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2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헌금은요 223,047원이 들어왔고요. 또 이 월 헌금 외에 재난 특별헌금으로 15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은요 이 223,047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 특별헌금 15만 원과 또 우리 월 헌금에서 45만 원을 또 합해서요 총 60만 원을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난 구호 헌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0만 원은 우리 총회에서 모든 통합교단의 교회들에게 이 구호 헌금을 받아서 이 지진 현장을 돕는 곳에 사용한다고 해서 이 총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 생기는 것, 그 한 영혼이라도 생기는 것,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움직여주지 않는 게 세상이죠. 원하는 게 원하는 때에 바로 딱딱딱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갖고 싶은 것들이 바로 나에게 얻어졌으면 좋겠는데 얻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하고 싶었는데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하고 싶었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찾는 신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점집에 가서 막 점을 치죠. 또 조상신들에게 빌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 고귀한 신들에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믿는 신이 다르고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 종교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죠.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방법도 다 다르죠. 사람들은 이 간절함을 느낄수록 그 기도의 방법은요 다양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자신의 신에게요 제물을 바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에게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의 몸에 상의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고 기도하면 자신이 믿는 신이 그걸 더 잘 믿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는요 필수 신앙 요소입니다.
신앙의 행위이죠. 그리고 여러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여러 방식의 방법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무엘의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범하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에게는요,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기도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말씀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의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가르쳐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지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아플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도 아니고 큰 병에 걸렸을 때, 큰 수술을 해야 하면요, 정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픈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리고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덤덤한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 마음의 요동치는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요동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요동치겠지만 조금이라도 염려하게 됩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허리를 연속으로요 3번 삐끗했었습니다. 허리를 삐끗했다가 또 나을만 하면 또 삐끗하고 또 나을만 하면 또 삐끗하고 3번이나 연속해서요 허리를 다쳤었습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도요 상당히 아팠는데 이 두 번째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이 실외에서 바깥에서 이 통증이 왔는데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 서 있을 수나 이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5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저희 아파트 동까지 그 거리를 15분 넘게 걸었었습니다. 즉 이 1분 동안에 1m도 못 간 거예요. 이 한 발짝 두 발짝 걸면요 막 통증이 너무 와서 막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아팠을 때는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팠을 때는 아 이거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통증이 잡히지 않으면 주일 설교도 아침 묵상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상 앞에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계속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아 설교 준비하는 거 못할 수도 있겠다. 다행히 어떻게 정말 힘들게 정말 속된 말로 꾸역꾸역 어떻게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통 주사를 맞고 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신경 차단 시술 이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나마 통증이 완화가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매주마다 복대를 차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요 제 양말을 신겨줬어요. 제가 스스로 신을 수가 없어서. 저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우리 지훈이 혜원이까지 양가 부모님이 다 염려하셨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될 때 그 염려를 주님께 토로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제나 오늘 아마 작은 염려일지라도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내 배우자 아니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생각하면서 그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한 적이 우리는 분명 최근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일까요? 염려하고 기도한 적이 우리는 여러 번 있으니까요. 한편 염려하며 기도했지만 응답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잘 회복되고 닥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심장 시술을 하는데요. 그 성공률이 96%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거의 다 하면 완쾌가 된다. 수술 성공률 높다. 그리고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고요. 3시간 후에 의사가 저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네, 시술 잘 됐고 지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죠. 아니, 이런 말을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들으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시술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 말을 듣고요, 엄청 우셨대요. 이 3시간 걸리는 수술보다 더 오래 걸려서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가요, 엄청 우셨대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요,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술을 잘 마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허리 이야기도 했지만 허리가 언제 나으려나 염려하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잘 회복되어서 복대를 차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고로는 전국에서 10위 드는 고등학교였었습니다. 저는요, 그 고등학교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 말로 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합격할 것이라 확신했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 실력과 성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전교 등수가 낮은 친구들, 저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다른 학교 친구들도요, 그 학교에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연은요, 길게 말하면요, 막 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튼 저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우리 지인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 다 놀랐습니다. 부모님들도, 친척들도, 부모님, 지인들도 병욱이는 당연히 합격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확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적.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이전까지는 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째,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 염려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적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4장 6절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말씀인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앞뒤 문맥 그리고 상황과 배경을 다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이 성경 말씀이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이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참 부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흡수시켜 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필터 없는 여과기가 되는 거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됩니다. 성경적인 말씀이 듣기 거북한 불편한 말씀이 되어버리죠. 이 주옥 같은 4장 6절의 말씀을 앞뒤 문맥과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바울이 초반부터 이 서신의 초반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다릅니다. 그런 뉘앙스와 강조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의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바울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집혔었습니다. 할례와 같은 이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구원을 가르게 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죠. 결국 상대방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음의 탐심과 욕심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탐욕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탐욕과 욕망이 우선이 되면 서로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죠.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성들은요,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갈등했는지 빌립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떠했는지 암시해주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들의 갈등에는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답니다. 허영은 무엇이죠? 자기 과신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신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허영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 가운데 바울이 바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라는 문장에서 염려하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리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리무나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뉘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어떤 문장과 대비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염려, 나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메리무나라는 이 단어를 부정형으로 사용해서 메리무나오 하지 말아라. 즉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는 말은요, 동일하는 것이죠. 우리 자막으로 나와 있죠. 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꼴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 즉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나뉘지 말아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뒤에는
기도한 후에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즉 무엇이 응답되는지 응답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구절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요 성경적인 것이 된 것이죠.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우리 인간의 탐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이런 선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의 마음에 무조건 들면 무조건 그냥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맥과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무시하고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너무 듣기 좋거든요. 작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부르짖어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에 관련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영상에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요, 2023년도에는 제가 기도와 관련된 설교들을요, 몇 편 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리하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즉 마음이 나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동의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일치, 화합, 평화,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치, 화합, 화해, 평화라는 이 단어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만능주의 역사가 아니라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 일치의 역사, 화합의 역사였습니다. 즉 바울은 마음이 나뉘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일치가, 하나님의 화합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모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요, 신앙의 모임에서, 인간관계에서요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런 마음들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품는 겁니다.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같은 마음을 품는 평화, 화해, 일치를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평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게 뭘까요?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7절에 지키시리라. 이 서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으로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코는요, 그냥 일반 단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였습니다. 군인이 적의 공격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라라고 명령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또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루테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요, 군사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왜 바울은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군사적인 용어들을 사용했을까요? 빌립보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태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익숙한 단어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우리에게 허영과 다툼을 일으키는 공격,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군사처럼 사수해야 합니다. 즉 스테코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플루테오 해주실 것입니다. 즉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에이레네, 즉 평화와 화해와 일치와 화합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우리 거하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기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